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판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한국에서는 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공방전이 치러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숄츠로 봤는데 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변론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몇 명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 전 구절, 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 구절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 떠나고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는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는 피해 입지 않으려고. 자기는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네, 공회가 모인 장소는 특별히 어느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대제사장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가야바이고요. 가야바는 AD 18년에서 26년까지 오랜 기간 3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후원과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얻고 종교 재판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모든 결정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 밤중에 신문하는 것이나 재판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 재판을 아주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예 그래서 밤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죠.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그들의 전략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어 표현한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5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네, 결국 마태는 이거 불의한 것이다. 어떻게 거짓 증인들도 데리고 와서 그 증거가 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짓 증거를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증거를 끼워 맞추는 식의 불의한 재판인 것이죠. 세상에 이러한 불의한 재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조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일 때문에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되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이라도 내세워서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수많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결국 거짓 증언을 계속 말하는데도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 위에 그 진리를 세우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위에 진리를 세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성경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 저들이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이야기, 교제를 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요. 제 생각은요."라는 표현이나 그냥 단순한 내 생각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교제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교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토론하는 것은 예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게 많은데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거나 제가 티칭을 할 때에 '김 목사님의 생각을 철학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제 생각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말 전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성경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성경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성경적인 성경 공부 티칭을 받을 때에는 코칭을 받을 때에는 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는 세상에서나 또는 사회나 오늘날 불법적인 교회의 또 다른 모임 가운데서도 진리를 이용하고 왜곡해서 자기의 욕심을 포장하여 모든 이권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제외시킬 수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헛된 것을 가르치는, 저희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내일 말씀이지만 거짓된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그 지혜가 임하게 되어져 성경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 모임에 모였을 때에 내가 좀 더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새벽 예배에 왔으니까 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구랑 뭐 비교하지도 마시고 누구보다 낫다라는 이기적이고 어 스스로 의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세상의 관점은 불의하고 불법적이지만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우리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옳고 그름을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 공의로운 재판 가운데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불의하는 게 많지만 할 말도 많고 할 말도 진짜 많지만 말 안 하고 그날을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이고 세상은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예 결판짓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 증인들이 더 판을 치죠. 더 판을 칩니다. 거짓 증인들이 빌드업 시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61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61절 말씀은 이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게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더 악랄하게 예수님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요.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하루 이틀, 그다음 사흘이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거 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성전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인데요.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예언적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성전을 진짜 헐어버리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올가매는 거죠. 성전 모독죄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신성 모독죄도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저 여자가요, 저한테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는 저 여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내가 그런 뜻을 말한 거 아닌데 왜 저 여자는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입을 다무시겠습니까? 가서 따지겠죠.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그 뜻이 아니지. 왜 내 말을 그렇게 악용을 해? 왜 그렇게 해서 그래? 따지겠죠. 싸우겠죠. 변론하자고 하겠죠. 또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자, 이 싸움의 끝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육탄전으로 가고 갈 때까지 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신자이지만, 믿는 자이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목사이지만, 내 변호를 해야 될 그 시점에서는 뒤로 물러섬이 없이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안 했을까? 나 같으면은, 예수님 정도면은 그 입 다물라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순간 입이 쫙 이렇게, 예, 꼬매져 가지고, 아니면 입이 없어진다든지. 영화에서 입이 없어지잖아요. 아니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 딱 한마디 함으로 그 판을 다 뒤집을 만한 어떠한 역사적인 것을 한번 딱 보여주시면은 믿음이 확 갈 텐데, 왜 이렇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왜 이때 안 하셨을까? 이게 전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지. 제일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침묵했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가 왜 침묵하는지를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보았을 때 '아 저 겁먹었구만. 논리가 부족하구만. 이제 끝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과 불편한 그 진실 가운데에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절대 침묵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순종의 침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순종의 침묵.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적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어린 양이 이미 되었음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침묵,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보친 것도 아니시고요. 침묵하셨습니다. 자, 왜 또 침묵했을까? 왜냐하면 이 재판의 자리는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오히려 의심을 살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받는 재판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결코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종의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의 침묵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거나 기적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시거나 무능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이 승리를 위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며 기적과 이적을 실행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재판이, 공격이 옳다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침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 여기에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리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여러분, 그런 불쌍하다는 차원에서의 눈물 흘리는 것, 얼마나 아플까라는 차원에서의 눈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묵하는 그 사건 속에서 무능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침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신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침묵을 깼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침묵을 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큰 그림 마지막이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것, 이것이 큰 그림이고요. 그 안에 부탁하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받아도 다 내가 받을 것이다. 절대 맞대어 욕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고난을 당하도 위협하지 않겠다. 나의 큰 그림은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올 것이다. 그때 다 증명될 것이다. 자, 이 세상에서는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욕먹었을 때 너무 억울하시죠? 내 뜻과 상관없이 욕먹으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함은 이 분통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죠. 나는 이런 억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다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이자매님도 많이 억울함 당한 적 있으시죠? 네, 억울함 당하면 잠도 못 자고 분통 터지고 힘이 듭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욕먹어야 되고 고난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런 불의함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 것인가요? 심판자로, 공의로우신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큰 그림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붕붕 터질 때도 있지만 억울해 죽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법정에서 침묵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입을 여셨더라면, 침묵을 깼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침묵하셨다라는 것, 거룩의 침묵, 순종의 침묵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불의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성질 같아서는 한번 욱 해서 어떻게 한번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소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특히 고소하는 거는 미국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쓰라리고 내 감정은 피폐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의 그러한 한 대 맞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큰 그림이 64절 말씀입니다.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 절대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 가서 검증을 받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검증받고 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검증받고 인정받는 놀랍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혼자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우리를 모이게 한 것입니다. 같이 그거 이겨내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과 불의함 가운데 있을 때에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목사를 교회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용합니다. 목사가 장례 치러 주는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장례 누가 치러 주지?' 라는 생각으로 목사에게 잘을 하려고 한다든지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뭐 이 교회 아니어도 그러면은 '내 장례 치를 교회는 저기 목사님 있으니까 내가 저기에 등록하면 되겠네.'라는 식의 생각을 갖는 것도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라도 '이 교회 아니면 저기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아니면 저기 가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으세요, 세상에서. 저도 겪는데 그때 혼자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네,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신앙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묘미가 없거든요. 이 수평적인 신앙생활이 성도와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여기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래서 멤버십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젖봅친 되어져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꿋꿋이 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가장 위선적이며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여러분들. 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아니지.'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나입니다, 나.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린이 필요한 거죠.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수직적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넓으신 우리를 향한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